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글락을 침략한 아벨렉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말렉의 뒤를 쫓아가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아 돌아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전에 피곤하여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원어는 힘을 다 소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 속에 미안함과 속상함, 안타깝고 복잡한 마음을 느끼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몸의 상태가 괜찮은지,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들과 달리 전쟁에 직접 나아가 생명을 걸고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다윗은 그런 모든 상식과 상황, 기준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 소중한 사람으로 먼저 대하며 기준 없이 그들을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의 군사들 중에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남아있는 자들을 마주하자 안부를 먼저 물었던 다윗과는 달리 다윗의 군사 중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나눠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자들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류이며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전장에 나아가 싸울 때 이들은 이곳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기준 아래 합리적인 상황과 확실하지 않은 정황을 핑계 삼아 남아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쓰인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원어의 의미는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남아있던 자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큰 힘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들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처럼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장 8절에서 이 전쟁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분명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다윗을 보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마치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남아있는 자들을 마주한 동일한 상황에도 다윗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겸손한 자였기에 모든 이들을 자신의 상황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웠고 아멜렉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나아갔던 그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비교되는 악한 불량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은 현재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와 사항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들로 인해 사랑하지 않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입은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계기이자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삶을 뒤흔드는 큰 위기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었고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삶을 뒤흔드는 고난과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을 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기준과 판단을 넘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힘쓰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과 경외함을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새벽의 시간 속에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가운데 누리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을 뒤흔드는 큰 위기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을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기준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에 마주한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